2022년 6월 7일 해남일보에 해남 우리신문에 실렸던 간증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하나님 전상서. 65년 전쯤 해남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 후에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도와서 나무하고 농사일을 했지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행히 소년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해도 좋으니 공부를 지속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문득 하나님께 편지를 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내야 할지,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편지 봉투에 하나님 전상서, 수신자가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주소도 없이 우표도 붙이지 않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이 편지를 수거한 우체국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한단 말인가? 당황한 우체국 직원들은 우체국장님에게 편지를 보여드렸고, 우체국장님은 고민 끝에 해남읍 교회를 찾아가서 당시 이준목 담임 목사님께 이 편지를 전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편지를 읽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소년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당신의 아들로 삼고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슈바이처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전남대 의대에 진학하려고 입학 원서를 썼는데 합격했습니다. 슈바이처가 목사님이고 그리고 음악가고 의사였기 때문에 전남대 의대를 지원했지만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신학을 먼저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신대에 보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그는 유학길이 열려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와서 모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신대 총장을 역임한 오영석 목사님이십니다. 어린아이의 간절한 기도가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위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생애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대전환을 가져온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솔들, 엄청난 재물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족장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오는 야곱은 누가 봐도 금이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고백을 들어도 동의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은 지금 남부러울 것 없는 족장이 되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는 도망자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제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외갓집을 갔는데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 에서였습니다. 고향을 떠나기 전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가로챈 일로 인하여 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를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가로채고 도망친 지 20년. 다시 그 형을 마주할 생각을 하니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더군다나 형이 20년 동안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도저히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섭고 두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먼저 형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뇌물은 판결을 굽게 하지만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자, 야곱이 형님을 위하여 준비한 짐승이요 수백 마리. 종류도 다양하고 이 예물을 형이 받고 제발 마음이 풀리면 좋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관계에서 얽힌 문제는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람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과 관계가 어긋났을 때는 반드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시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내가 실수했다. 내가 그 사람과 오해할 만한 어떤 문제가 있다 싶으면 먼저 화해를 시도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물을 드리다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려다가 누군가와 아직 화해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아니 어떤 사람이 나를 원망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잠깐 중지하고 먼저 가서 그 단절된 관계의 당사자와 화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욕을 먹거나 또는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불편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과 단절된 관계는 사람과 먼저 풀어야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한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과 얽힌 문제는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람과 관계를
원만히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지금 이 원리를 깊이 깨닫고 먼저 형을 위한 화해의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겸손한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형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보낸 야곱은 두 아내와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들을 차례로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지금 홀로 그 고난의 밤, 그 두렵고 무서운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공격을 마주해야 하는 야곱은 하나님께 필사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그야말로 처절한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서가 이끄는 무장한 400명의 군대가 이제 맞닥뜨려야 할 야곱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여러분 생각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400명을 이끌고 무장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지금 에서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형님이라고 해도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는데, 여기 모인 숫자의 거의 2배 이상 되는 그 지금 사람들을 막 무장시켜서 데리고 오는데, 야곱도 적어도 어떤 싸울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지금 기도할 일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종들을 무장시키고 든든한 방어벽을 쌓고 작전 계획을 세우는 등 치밀한 전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야곱의 이런 자세는 우리가 어떤 위기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은 최대한 동원하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강하신 분,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진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이 믿음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고백을 먼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 한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한편 되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한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한 편이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편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자랑 좀 할까요? 저 하나님과 한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신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에 크게 하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고백 속에 야곱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시작한 야곱의 기도는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자를 결코 보낼 수 없다고 간구합니다. 야곱은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사자와 그것도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날이 셀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다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을 얻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천사가 야곱에게 졌어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 얻어내는 야곱처럼 늘 승리하는 기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아요. 끈질긴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께서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니 그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왕 여러분 아시죠? 아사왕의 기도가 참 유명합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서 8명이 선한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아사왕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곧 이방 우상을 깨뜨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은 남유다의 평안과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와요. 옆 사람에게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서 일생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주세요. 아사왕이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많은 병력이 없어요.
대단한 신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100만 대군이라고 하면요, 우리 군산 시민 26, 7만이라고 하면 우리 군산 시민 어린아이부터 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까지 다 일어나서 대항한다고 해도 4배나 더 되는 그런 병력이에요. 아주 무장된, 그리고 아주 첨단 무기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아사왕이 이끄는 군사는 신무기가 아니라 활 쏘는 자, 칼 쓰는 자, 전세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병력도 단 5만 명. 여러분 100만 명과 5만 명 비교되시나요?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죠. 누가 봐도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 패한 싸움이에요. 이때 아사왕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그 유명한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싸워보나 마나 한 전쟁이었지만 아사왕은 포기하지 않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의 기도, 그 유명한 기도,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머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슨 뜻이냐면 구스왕 세라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신무기를 가지고 왔지만 저들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5만, 그것도 칼, 활 밖에 무기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사람과 하나님의 대결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사 왕의 대승리, 남유다의 대승리였습니다. 이것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대처를 잘해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마주하기만 해도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대한 문제들 앞에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어두운 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방법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처럼, 아사왕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각오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아사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구스왕 세라보다 아사왕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처절하게 하나님께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유골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본래 야곱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부끄러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여러분의 이름도 지금까지는 때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이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이름, 자랑스러운 이스라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칠흑 같은 어둡고 무서운 그 절망의 밤을 다 지나게 하시고 드디어 찬란한 아침해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의 밤에
꿈꿀 수 없는 건 내 인생에도 해가 들 날이 올까? 그 절망의 밤, 고난의 밤을 지나면서 내 인생에도 밝은 태양이 뜰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드디어 기도로 찬란한 아침 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기도로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어둡고 긴 밤을 지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반복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무려 40년 동안 80세의 모세가 120살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한 일은 문제 앞에서 늘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탄식한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이름에, 모세의 이름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이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내가 기도하면 내 인생이 승리하고 내 가정이 승리한다. 내가 기도의 손을 멈추면, 따라서 할래요? 내 인생이 망하고. 여러분, 모세의 손이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간단하게 읽는 한 줄이지만 대단한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기도의 인생이었습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일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내 인생이, 아니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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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사님 더워요.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 힘들어요. 안 돼요. 어려워요. 문제는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요. 하기 싫어요. 기도 시간은 왜 이렇게 길어요 또? 여러분, 시간이 잘 가는 건 좋아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는 시간요. 길어요? 짧아요? 드라마 보는 시간 길어요? 짧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하는 시간 길어요? 짧아요? 아무리 길어도 짧아요. 하나님과 통화하는 기도 시간은 길어요? 짧아요? 뭐가 길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건 하나님과 통화 시간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우리 하나님과 통화를 길게 합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고 기도는 되도록 짧게 단축해서 하고 다른 일을 길게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 힘들어도 기도합시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 수 있고,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항해하고,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질주하고,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이 있어야 날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추를 보고 시계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버거워하는 것 같으니까 추를 뗍시다. 추를 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계가 서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의 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기도의 승리자 되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 달린 새끼 독수리는 자신이 절벽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절벽에서 떨어지더라도 언제든지 자신을 그 날개로 받아줄 아빠 독수리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강한 팔을 믿고 의지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절벽이기에 저 절벽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절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급한 일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황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날씨만큼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되살아나는 우리 방주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밤에 가장 간절하게 처절하게 드렸던 야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던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의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